하나님 나라 이야기 4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저녁에 예수님의 질문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질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말씀을 잘 듣고 난 이후에 여러분도 정확하게 신앙 고백적인 답변을 주님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주님의 교회와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보면 1000가지, 10,000가지도 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10가지 정도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결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이 다 낯설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경험했던 문화하고 교회 문화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을 교회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면 예배할 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척척 잘도 찾아서 읽기도 하고 찬송도 곧잘 부르는데, 교회 처음 나오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찬송도 뭐 들어본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처음 불러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잘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 내성적인 사람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그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멘도 잘하고 보면은 아주 예배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난 교회 처음 나온 것도 부끄러운데 거기까지 아멘을 또 하려니 얼마나 나름대로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취미를 붙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현대 교회는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사를 한다든지 해서, 또 혹은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교회를 종종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예전 교회하고 똑같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기독교 안에는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어요. 교파라고 할 때는 장로교파, 감리교파, 성결교파, 순복음교파, 침례교파 등등, 이렇게 말할 때는 교파라고 그러고, 또 교단은 교파 안에 또 각각 다른 총회를 구성하고 있을 때, 같은 장로교라도 크게 나누면 기장이 있고 예장이 있고, 또 예장에서도 우리 합동이 있고 통합이 있고 백석이 있고 고신이 있고
여러 또 교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교단마다 그 예배에 대한 원칙은 거의 비슷하지만 그 순서 배열에 대해서는 서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지 않은 환경에 자기가 예배했던 그런 환경에서 다른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 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은 아주 성령 운동을 충만히 이제 하는 교파이기 때문에 예배가 아주 열정적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수적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아마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 이런 스타일이 또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도해지 교회에 들어오면 또 문화적 충격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수평 이동을 했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에 참 적응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종종 이동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설교 스타일도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령 충만 불로 막 강대상을 팔딱팔딱 뛰어다니면서 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설교를 할 때도 정말 조용 아주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도 있고, 주한교회 모목사는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맞아요? 이 빙글에 웃고 있는 사람들은 졸라고 생각하다가 지금 분위기를 지금 깨닫고 지금 웃어주시는데 고마워요. 설교에 큰 도움이 지금 저에게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각각 다 달라.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목회에서 추구하는 주된 사역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사회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사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서 뒤집어야 합니다. 막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반대로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인간 개인의 구원과 개인이 먼저 변화되어야 사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설교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선교만 막 열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 데리고 막 이 선교지 저 선교지로 막 끌고 가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사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 현장에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자, 그뿐만 아니라 목회 철학도 다르지만 그 교회 식구들도 다를 수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하고 아주 천사하고 한 이웃 정도 되는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도 있고, 천사 동네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교회 식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교회는 절대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부적응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첫 번째 떠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께서 의인보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 구성원으로서 너무나도 큰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교회 부흥에 혹여라도 저해 요인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이 착한 마음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낫겠다, 교회를 옮기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는 것,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아주 중병이 선고된다든지,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야 한다든지, 또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든지, 또 출산을 하고 난 이후라든지, 그리고 또 타 지역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형편이 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이런 변화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변화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가 내 삶에 생기게 되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상처를 치유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위해서 나왔는데, 아니 교회 안에 왔더니 교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처를 치유받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과 그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뭐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온전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이유를 외톨이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따돌림,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속감마저 없는 데다가 예배도 띄엄띄엄 나왔다가 늦게 왔다가 일찍 가는데 명수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과 좀 친교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신앙의 친구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지 아니하다 보니까 어때요? 늘 좋을 때는 이게 참 편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말동무가 필요해. 내가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누군가가 좀 끌어주면 좋을 텐데,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전화 한 통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문제이지요. 물론 상대도 문제일 수 있지만 자기가 마음을 트고 교회 안에 소속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더라면 여러분, 위기가 왔더라도 극복해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지겹다는 거예요. 지겹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겨움. 이거는 반복되는 일들 때문에 따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이 되면 우리 성경 찬송 주섬주섬 챙겨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많이 맡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또 저녁 늦게 돌아가고, 찬양대 늘 찬양하고 연습하고, 선교단 늘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 딱 오면 따분해, 지루해. 예배도 얼마나 지루함을 느끼는지 몰라요. 1시간 40분 정도 보통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항상 짜여진 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42년 동안 똑같은 목사 얼굴 보고
목소리는 좀 이제 피곤했지만 그 목소리 듣고 이 곳에서, 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어떤 따분함, 지루함,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돌파구를 이제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겨움 때문에 그런다. 또 7번째,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처음부터 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 구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해요. 자, 물질의 복, 병 낫는 것, 기도의 응답, 형통함, 평안함, 자식들 잘 되는 거, 무병장수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들의 바람이고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어디 세상살이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지던가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여 응답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꼭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이 돼가지고 아이고 신앙생활도 필요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에다 낸 헌금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헌금을 내고 시간 바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네. 내 소원이 이루어진 게 없네. 오히려 더 복잡해졌네. 이러고는 교회를 떠나는, 주님의 곁을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새로운 출생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출생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사람도 성장, 성숙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이제 우리가 더 닮아가고 더 변해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시간이 꽤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에 다시 세상에 죄 짓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술, 담배를 못 끊는 분들도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의 것들을, 몸에 해로운 것들을 끊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영적 탄생과 함께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내가 세상에 해로운 것은 좋지 않은 건 다 끊어야 되겠어 하고 딱 똑부러지게 선언을 하고 신앙을 시작하면요, 의외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두려고 위로해 주려고 목사님들 늘 이러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지요? 아이가 성장하듯이 차근차근 이제 믿음이 커갈 거예요. 그때까지 담배 피고 싶으면 콧구멍이 새카말 때까지 피세요. 그런데 교회는 꼭 오세요. 그리고 술요, 그 끊기 힘드시지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요, 예배 시간만 뚝 끊고 오시고요, 예배 시간만 들지 말고 주무실 때 실컷 퍼마시고 주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엉뚱한 용기가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누리려면 시작할 때부터 뭔가 결심과 다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내 세상의 것을 끊고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이런 결심과 각오를 가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는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교회와 주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 사이비는요, 언제 틈타는가 하면 내 마음이 가장 외로울 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었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내 교회 출석이 뜸해졌을 때, 그리고 뭔가 원망 불평이 있고 짜증이 계속될 때, 그리고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그때에 누군가가 찾아와요. 사탄이 보낸 사람이 찾아와요. 이단들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말할 거예요.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아이고, 자매님 얼마나 힘드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자매님한테,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네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자꾸 끌려서 왔어요. 지금 다니는 교회 좋기는 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셨나 봐요. 그러면 한번 옮겨봐요. 성경도 공부해 보실래요? 그리고는 성경 갖다 놓고 찾아서 줄긋기 하고 외우게 하고 하면서 점점 마음을 빼앗아 가요. 그러면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주지, 성경 가르쳐주지, 그러니 근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다니던 교회를 옮기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낙심한 나머지 주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종국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느 때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가? 그러면 박해 때문에 그래요. 핍박 때문에. 자, 교회를 막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나가라고 했던 남편이 계세요. 남편이 당신 교회라도 나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면 뭐 병 고치긴다는 고쳐봐. 당신 그렇게 괴롭게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교회가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봐라.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 헌금도 챙겨주고 막 시간 되면 최근되던 남편이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내 삶이 확 달라지고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옷깃을 잡는 거예요. 가지마. 너 미쳤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러면서 이제 옷깃을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기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이제 점점 더 싫어해지는. 교회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요, 막 교회 가면 뭐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 교회 안 다닐래요. 내가 교회 나온 것 때문에 이렇게 이 가정이 복잡해졌는데 나 신앙생활 포기할래요. 그리고 돌아가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가지 교회와 주님을 떠나는 중요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위기는 오지 않았는가요?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병 들었는데 주님 만나서 병 고쳐졌지요.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 나가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 쫓겨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가지고 배고플 때 허기진 배를 채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5,000명이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야, 이런 양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병 문제는 우리 걱정할 것이 없잖아. 우리의 왕한테 가서 기도하면 먹을 것을 만들어 줄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고,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이 능력 있는 우리 왕한테 가면 다 고쳐줄 것이니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의 계획을 하시고 피해 가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 너희들이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졌으니까 나를 따른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에 안 하셨던 이제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자, 양식이라는 말과 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참떡, 생명의 떡, 막 이런 떡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신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하늘의 떡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6장 22절부터 59절까지를 제가 설명을 이제 해드리면, 어떤 얘기를 주님께서 주로 하셨느냐.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무슨 떡이에요? 떡인데 살아있대. 떡이 살아있대. 우리 떡집 하는 권사님, 이 산떡을 만들어 봐요. 살아있는 떡이 살아있다고. 떡이 생명의 떡. 또 그 다음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보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나를 먹어라, 그럼 나를 먹어라, 날 잡아 먹어라, 그 말은 아니고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7절에 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살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반응의 사람들, 이 얘기를 듣고 주님을 떠난 사람이 생겼어요. 자, 오늘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어려웠어요. 아니, 배고픈 사람에게 보리떡답게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막 먹여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병든 사람 낫게 해주는 건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떡에 대한 얘기는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말씀인지 지금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려워서 결국은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돼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는데 주님이 어느 시기에 하늘의 얘기를 하고 좀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려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 그리고는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셨고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단 한마디 예수님의 설교에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시험 들어서 떠난 사람들. 그렇잖아요. 좀 설교잖아요. 이 설교가 뭐였다고요? 하늘의 떡, 생명의 떡, 산 떡에 대한 지금 설교를 했는데 이걸 지금 듣고 이해를 못하니까 시험 들고 떠났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도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누가 팔 것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이래저래 다 떠나가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멀뚝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얘들아, 너희도 나를 두고 떠나갈래? 내 설교가 어렵다고 너희들도 나를 두고 떠나가겠느냐? 얘들아, 나를 두고 떠나가면 안 돼.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위로를 받으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에게 다 떠나는데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에 주님의 마음은 잠시라도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설교 듣고 시험 들어서 떠나는 사람들. 누구의 설교 들었어요? 예수님의 설교.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아, 그래, 예수님이 설교에도 시험 들어가지고 그것도 막 엄청 떠났다 그러는데, 보세요. 표현이 이 60절에는 여럿이 듣고 말하되, 66절에서는 그때 중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를 들으면요, 조금 나도 용기가 생겨요. 그래, 예수님이 설교에도 시험 든 인간은 있지. 아니, 베드로, 바울이 설교를 해도요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으로 딱 갈려져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 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또 귀를 딱 틀어막고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은 대설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할 때에도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갖고 돌아가셨어. 나는 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아직 사망사고가 안 난 것이 너무 제가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가끔 자다가도 눈 뜨고 아멘으로 부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가 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감기도 안 걸리고 하여튼 후손은 똑똑하고 잘난 놈만 나오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까지를 포함하겠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 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가지고 교회에서 시비 걸지 말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이런 일이 생기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주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면 절대로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니, 이제 둘째로 주님 곁에 남은 사람들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을 떠났고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께 남게 되는데, 자, 누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12제자들, 제자들은 남았습니다. 자, 남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 첫째,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생명, 또 다른 말로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러면 생명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영생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이 곧 영생이시거든요.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늘 내게 말씀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떠나지 않는 이유는 69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알았기 때문이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믿고 알았대요.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을 먼저 강조하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요한 1, 2, 3, 4에 가면 바뀌어져요. 알고 믿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말과 믿는다는 말은 하나예요. 하나. 알고 믿고 믿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예수가 누군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는 주님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을 가진 인간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은 사람도 때가 되니까 또 죽었지요. 심지어 소생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 살다가 또 때가 돼서 부활의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배고팠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스다 광야의 수많은 군중들, 떡을 먹고 배불렀는데 배부름이 얼마 있다가 소화가 되니 또 배고픔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인생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나의 욕구를 채우고 해결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죽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가만 생각해 봐요. 우리의 육이, 육신의 음식,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요. 마찬가지로 내 영적인 사람도 예수님을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먹듯이 믿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영접함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먹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거고 모셔드린다는 바로 뜻을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용어인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깨닫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보이는 육신의 떡, 병 고침,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언젠가 결국은 주님과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이제 신앙을 빨리 수정을 이쯤에 오셔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질문을 67절에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68절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69절)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